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권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목소리 허스키가. 제가 아나운서 방송 대학에서 방송 출신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예수로 교회에서 와서 우리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총회 현지 총회 우리 임원들이 나와서 스페셜 넘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Please forward to prepare the special number now. 참고로 여기에 나온 우리 현지 교회 450개 교회의 총회 임원들은 고등학교 때 아니면 필리핀에서 저를 만나서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각 지역에 파송되어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죠.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들의 교회들은 이제 많이 중형교회로 성장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lease go back to your seat.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PPT를 우리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은 제가 설교하는 때마다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일로 와봐라. 내 제자들아, 이제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갈 것이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늘 너희하고 동행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할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려주세요. 말씀할 때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고 가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왜 예수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이번에 우리는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고군산반도 이런 곳에 하나하나 교회가 그 옛날에 세워졌던 그 흔적과,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정말 가난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교 왕국이 된 것처럼 그 일대기,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먹을 게 없었던 나라였던가.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이 나라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한국을 보면서 저 자신도 느끼지만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발전하고,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시골을 가도 섬에 가도 정말 너무나 발전하고 잘 갖춰져서 교회가 또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저도 35년 전에 1991년도에 아무것도 없이 필리핀 땅에 떨어져서 오늘까지 이 복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제자 삼아라.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냐. 그저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행함에 있는 믿음, 그들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35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경험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저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기사와 이적들을 전혀 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재하셨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파워풀해가지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우리 학교 공동체에서 사역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 이 아침에 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그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예배 이 처소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근심 걱정, 마음의 슬픔,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뒤새기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 일꾼을 키워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고 시작했던 것이 조그만 골방에서 5명으로 시작한 그러한 성서 학원이지 사실은 신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4년 후에 이제 5명의 1회 졸업생이 배출됐죠. 그 중에는 택시 운전수도 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조그만 골방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5명의 첫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 5명의 조그마한 공동체가 이렇게 졸업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학위를 받게 되고 정식 4년제 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학교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온 우리 총회장과 현지 총회 부의장, 저 부총회장도 저희 학교 출신이고 어려운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해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예요. 불모지와 같았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날 이 대학이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500명의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많은 설명을 못 드리고 간증 못 드리고, 필리핀 국제대학교 PIC가 필리핀 인터내셔널 칼리지 4년제죠. 그래서 필리핀 국제대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필리핀 국제대학교 사역에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다 간증이 있어요. 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어요, 제가요. 기사와 이적,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얼룩진 저의 삶이죠. 그런데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게 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있었던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거두절미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IMF 때 경제 위기의 시기를 맞아야 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소환되고 이제 선교사를 들어와야 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저 혼자만 남겨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몇 명 되지 않는 이 학교로 하다가 이제 이것도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환율 문제나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 마음속에 위기 때가 기회다, 위기 때가 기회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최고의 위기 때 내가 기회를 잡자. 기회를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한국이 난리 났는데 경제적으로,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제가 학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고, 아무튼 그 스토리가 뭐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는 스토리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부도의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요구하였고 나는 부족한 건축비를 준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경험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다가 너무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도 너무나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급박하고 힘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인간적인 생각이 뭘까요? 인간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되고,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부러웠던 우리 동기 목사들,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문을 닫게 됐네요. 뭐 이런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친구 동기 목사들을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총회장, 큰 교회, 막 몇천 명 모이는 총회장 아버지가 목사하시는 그런 총회장 아들, 그리고 장로님들, 막 기업을 하고 막 정말 부유하게 사는 그런 장로님들 아들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나는 그냥 충청도 아산 두메산골 전기불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사는 농부의 아들, 우리 부모님들은 장로님도 아니었고 다 정말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 아무개 목사는 소식을 들었는데 프랑스 파리 아주 한인교회 막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러더니 신촌에 와서 목회를 하더니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유혹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뭐야? 만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들이었다면 얼마나 서포트를 할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갈등을 하고 제가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다가 펼쳐보니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처럼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누가 아니면 누가 지인이 누군가 없을까? 라고 마음을 인간 세상 쪽으로 돌리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복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불평, 불만보다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자. 막막한 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고 옆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려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이었고 평소에 우리 학생들과 현지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평소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힘이 벌떡 나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내게 이야기하라. 넌 나한테 얘기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제가 불평불만했던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빚쟁이가 계속 와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변한 거는 제 마음과 제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부자 부모를 허락해 주었다면, 물질이 풍성한 그러한 아버지를 내가 허락해 주었다면 너는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지 나를 의지했겠니? 어려울 때마다 육신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겠니? 너는 내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육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지 않냐?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인 나를 믿고 의지하거라. 이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토록 주셨는데 이 말씀을 펼쳐보지 못하고 읽고 그냥 넘어가며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의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어려움과 환란이 왜 없겠어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공동체 모든 일원들한테 이거를 음조리라고 해요. 음조리라고. 매일같이 화장실 갈 때도 어딜 갈 때도 잡념이 없게. 왜 딴 생각하고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는 경험을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늘 누린다면 뭐가 두려울 게 없습니까? 나 혼자가 아닌데. 이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적인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조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제 경험들을 통하여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오늘까지 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도하는 조그만 기도실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무슨 종이 한 장이 딱 떨어져 있어. 이상하지요. 보통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였는데 눈길이 그 종이에 가서 딱 주워 들었더니 신문 사설이었어요. 신문 사설이어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문 사설을 읽는 겁니다. 기도실에서 이런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읽어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한 내용이냐면 어떤 한 신문 기자가 로마에 있는 자그마한 대학이었어. 큰 대학도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막 규모가 대학이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대학, 미국도 자그마한 대학들 많고 영국도 마찬가지. 이 자그마한 대학인데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되었는지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가 이 대학이 어째서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 되었을까? 그래서 취재하러 그 대학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정문에서 어떤 한 노인이 막 열심히 이 빗자루질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자를 보더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반겨주는데 이 기자가 이 학교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부 하는 아저씨가 그 학교에 대해서 설립 취지부터 교육 목적부터 그리고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이 모든 전반을 총장이나 돼야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아저씨가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자가 무릎을 치면서 이래서 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청소부 아저씨가 하는 말씀이 기자 양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청소부로 일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청소하니까 학교가 늘 깨끗하고 얘들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공부할 수 있잖아. 여기에 모인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훌륭한 일꾼들인 거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나는 자랑스러운지 몰라. 나는 평생 남은 생에 이렇게 열심히 이 학교 공동체에서 청소를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갈 거야.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부도가 났다며. 너무나 어렵다며. 불평불만했었잖아. 아니 필리핀에 대학이 없어서 또 학교를 세우냐? 필리핀에 2,000개 대학이 있는데 섬나라니까 다 조그만 대학들이지만 뭐하러 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조그만 대학 신문 기사 사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설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무엇 때문에? 너네 학교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펼쳐들고 펜을 들고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PRC 콜링 필리핀 국제대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워야 되는가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제가 영문으로 써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관계는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리핀 국제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며 예수 중심의 학습의 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의 세계적인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기 다음에 사진이 나오는데 화면이 그거를 2번 클릭하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와요. 자. 노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 학교는 예배 때마다 오케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드렸냐면 저희 학교에 보시면 예배가 일주일에 채플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5번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생활하는 200여 명의 학생들은 200여 명이 이제 기숙사에 사는데 외국 학생들 저 멀리서 온 아프리카 우리 학생들이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 기도회, 특별 기도회,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통독, 그리고 새벽에 여리고 행진. 어떤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필리핀 국제대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다 암기하고 우리 학교도 청소부, 그리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뭐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매 강의 시간마다 시작하기 전에 PRC 콜링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향하신 부르심이 뭐야? 그럼 그걸 다 암송하는 거야. 우리는 결국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매진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비아시 콜링 그럼 다 같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수많은 훈련 과정 계속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이 많은데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고 예수 옛자도 모르던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듣게 되고 죽어갔던 그러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는 나이가 아직도 젊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아. 우리 학생 중에는 고3 여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막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막 이랬던 시기 있었어요. 하루아침, 주일날 아침이 오늘같이 아침인데 제가 지역교회를 가고 있는데 우리 운전하던 그 전도사님, 현지 전도사 제 제자가 총장님 이거 보세요. 한 학생이 죽었네요. 어저께 죽었어요. 토요일날. 그런데요, 거기 문자 주고받은 선생님하고 문자 주고받은 곳이 너무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여주길래 어떤 여학생인데 그랬더니 이런 여학생이에요. 선생님, 나는 예수를 믿었고 이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는데 내 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건강하신데 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내가 죽어야 됩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선생님한테 막 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고 너무나 정말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넘겨주는데 나중에 가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여학생이 말씀이 생각나나 봐.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이런 말씀을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아니 우리가 아는 말씀이었고 암기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이 여학생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여학생이 올려놓은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통곡을 한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감격을 한 거야. 그 다음날 화요일 날 800여 명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모였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제가 설교자였어. 예배 드리기 전에 불렀어. 담임 선생님을. 선생님 일로 와봐. 컨펌을 하려고. 당신 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 생각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아? 구원을 얻은 것 같아? 그랬더니 분명합니다. 저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100%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에 대한 간증을 했죠.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받는지.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한국의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죠. 한국도 어려웠지만 필리핀은 말도 못했어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집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서 있는 학생들을 좀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의 학교를 왜 세웠는데 너는 왜 그들을 돌보지 않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런 애들에게 학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탤런트, 걔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모은 게 몇백 명 모였어요. 그들을 체육관에 모여놓고 선수들을 스포츠 미션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운동. 집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는 야, 공부 못하고 가난하니까 운동선수나 돼. 오늘날 절대로 돈 없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 없죠. 우리나라는 부자가 서포트 할 수 있어야 운동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필리핀은 우리 옛날 같아. 그러니까 가난뱅이들이 전부 다 모인 거야. 다윗의 아둘람굴과 같이 다 패배한 자, 정말 이런 어려운 친구들이 다 온 거야. 그들 어떤 친구는 운동하고 없어가지고 연습 게임 하라고 그러니까 옆 친구한테 사이즈도 맞지 않는 큰 신발을 동여매가지고 운동하는 친구가 있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아둘람굴과 같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배고파하는 자, 인정받지 못한 자, 가정이 깨진 자, 정말 형편무인지경인 우리 학생들을 모아다가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다윗이 훈련했듯이, 먹을 것이 없었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훈련했듯이 저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이제는 사랑받지 못했던 애들이 위로받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대회 나가서 우승을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금년에도 정말 전국대회에서 인근의 학교 대항에서 교육부 주최로 계속해서 확 쓸어버리는 거야. 모두가 다 정말 탁구대회, 농구대회, 배구대회, 남자, 여자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가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사 자격증, 교사 임용고사에서도 매년 80% 이상이 다 합격을 해서 인근의 어느 고등학교나 어느 학교를 가도 우리 학생들, 우리 졸업생, 제 제자들이 현직 교사로 가르치고 있고, 여기 우리 동역자들 왔잖아요. 지난 6월 3일 날 우리가 전국대회를 했어요. 450개 교회 1만 명의 성도들이
우리 마닐라 그 안티폴로 체육관에 모였어. 대표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매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뭐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학식이 있겠어요.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미천한 자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일어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열매들을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막 부풀어 올라요.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마칩니다. 이 사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우리 학교에 소문이 막 나가지고 진짜 미천하고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공부할 수 없는 친구들이 소문이 들어서 막 와. 그래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200명의 체육 특기생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너무너무 배고파. 가정에 가면 집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 어려워. 이들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 된 자로서, 책임 맡은 자로서 너무나 제가 큰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희 엄마, 저희 아내한테는 엄마라고 그래. 얘들은 마미, 다디, 학교에서 아버지, 엄마 막 이렇게 불러요. 배고파요. 접시에다가 주방에서 밥 먹는 거 보면 산더미처럼 밥은 싸놓고 멸치 꽁댕이 짜지 딴 거, 짜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조그만 거, 꽁댕이, 우리 어렸을 때 배고팠던 시절처럼 그걸 먹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 된 자로서 우리 자녀가 저렇게 했다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견디다 3년 만에 한국을 나온 거야. 3년 동안 제가 안 나왔어요. 아니 학교 사역도 그렇고 뭐하러 나와. 거기서 사역을 해야지. 그런데 등에 떠밀려서 나온 거야. 우리 스태프들이 매일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때마다 이들 배고픈 애들 채워줄 수 있는 물질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꼭 저한테 하는 얘기야. 당신이 총장이잖아. 당신이 설립자잖아. 당신이 나가서 뭘 모금해가지고 이들한테 배불리 먹여야지. 맨날 배고프다고 하잖아.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제가 그냥 밀려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한 끼 식사가 1,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원. 1,000원 식사도 못 먹는 학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량역이나 어디 지방 가다가 들려서 한 끼 식사를 하려고 딱 들어가 보면 와, 엄청 비싸요. 한국은. 한 끼 식사 100반을 먹어도 10,000원이야. 그럼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10,000원이면 10개 식사를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데, 이런 생각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그렇게 다닌 거야. 오늘 마지막 예수로 교회를 왔는데 어느 교회도 저한테 허락을 않더라고요. 이런 거 하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로 교회 목사님만 주부에 껴가지고 복사를 하셔가지고 손수를 나눠주시더라고. 너무 감동했어요. 부담하지 마세요.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여러분 이렇게 거기다 이름 쓰고, 원하면 이름 쓰고 전화번호만 쓰세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한동대학이 어려웠을 때처럼 갖고 가서, 제가 아무것도 오늘 그것만 쓰고 가지고 주시면 돼. 그걸 갖고 가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과 기도실에 놓고, 우리 기도실이 많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넘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1,000원도 좋고 얼마가 액수에 상관없어요.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거예요. 미래에 훌륭한 인도자가 되어서, 나도 학교에 배고플 때 누군가가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설 수가 있었지. 여기 있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일꾼이 되었지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